사랑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내 안정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한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걸 하셨어요. 어떤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잘 알고 계실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초콜릿 상자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초콜릿 상자, 이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초콜릿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맛의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초콜릿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불안정하겠죠. 그만큼 이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고르는 것과 같이 인생이 이렇대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장래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소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불안정하다. 그래서 인생을 흔히 확률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정한 확률을, 어쩌면 낮은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이 높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는 것 그 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품에서 고향 땅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문화들, 살아가는 법칙들, 여기서부터 떠나라. 여기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그 큰 민족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보고 배워왔던 세상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땅으로 살아가라 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은 복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게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함과 은혜의 통로가 되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냥 자기의 만족대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벨탑 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래요. 교회로 살아가래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선함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들과 연결시킨다. 도우며 살아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도우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요. 우리는 예수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식을 드러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자신의 삶과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어떤 환경 속에 거하고 있건,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곳이 천국임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소명을 부분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포함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떠나라 하셨죠. 이는 활기차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 모두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언뜻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도 구현해야 되는데 이 구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에는 단지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선함과 은혜의 통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미래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그 확률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가능성을 찾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래요. 그러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교회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의 영역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요. 아버지의 품,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 친척을 떠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할 수 있겠죠. 변화가 찾아왔으니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많은 재물도 모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많은 재물도 모으고 많은 가축들도 모으고 많은 종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결핍이 있어요. 잘 아시듯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들 한 명도 없어요.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결코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의 여러 지역들,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이 소돔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와 용병들을 포함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기습적인 공격으로 성공해서 롯을 찾아왔지만 언제든지 이 연합군들이 아브라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생명의 위기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가만히 보면 열심히 살아왔어요.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하나,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나?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 중요한 결핍 한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생존의 위기까지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며 치열하게 취업에, 치열하게 학업에 이 경쟁 속에 뛰어들어 살아가요. 언제부턴가 학벌, 취업,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학벌이냐에 따라 그의 직업이 결정되고 직장이 결정되고 평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갚아야 돼요. 월세 갚아야 돼요. 때로는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도 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우리는 생존의 위기, 치열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누구나 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내게 결핍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데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살아가느라 정신없고 살아남기 바쁜데, 그리고 결정적인 그것 하나 내게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의 생각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시고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의 위기, 생존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야.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 하나 없는데, 이거 하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셨다.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하고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통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나의 꿈이다. 이건 나의 비전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니,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미셔너리. 우리는 이 미셔너리, 사명을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선교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죠. 영역 선교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역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사명,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을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능성입니까? 가능성입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입니까? 아니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게 내 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하나도 주지 않으시니 저는 저의 종 엘리에셀에게 나의 상속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덤벼요.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토로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에게 있는 이 결정적인 결핍,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문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요. 오픈해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에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교회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을 때,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결정적인 그것 하나 내게 없어서 의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구체적인
결핍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그 나의 구체적인 고민거리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죠. 토로해야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왜 못 믿냐? 내가 이게 나의 꿈이라고 말하는데도 왜 너는 받아들이지 못하냐? 하고 아브라함을 꾸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장막 안에 있어서 두렵고 의심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 나와. 그냥 장막 안에서 끌어내시면서 그가 갇혀있는 그의 의심,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끄집어내시려고 해요. 이를 위해서 무별도 보여주세요.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야, 이 무별을 너가 셀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의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셔서 무별을 보여주시고, 야, 이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손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무별들은 수많아요. 하늘에 수없이 수놓은 무별들만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으려면 자손도 복수여야 되잖아요. 이게 어법에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걸 단수로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을 그 한 명의 자손을 통해서 무별과도 같은 많은 자손을 이루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한 명의 자손이 없어요.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자손 한 명을 통해서 무별과도 많은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앞의 현실은 그 자손 단수 한 명조차도 없는데 무별과도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률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일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로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반응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한번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믿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만, 아멘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아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 구약의 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막 물리치는데, 모세의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하기 시작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올려야죠.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손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더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팔을 지탱하고 있어요. 이게 아만의 의미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믿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against hope. 내가 원했던 거와는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잖아요. 나는 그저 자손 한 명. 나는 자손 한 명이에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이해와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자손 한 명이 아니야.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던 거죠. 내 기대와 달라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도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의심하기도 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겁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률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진리로 받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실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